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괜찮은 척 하는 때가 있지요. 마음이 영 엉망인데도 억지로 웃으면서 괜찮은 척, 또 억울한데도 참으면서 아닌데요 하면서 괜찮은 척, 또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막 갈팡질팡한데도 그저 믿음 좋은 사람처럼 아멘 이라면서 괜찮은 척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눈물도 탄식도, 또 우리의 숨겨진 양심도, 또 우리의 숨겨진 그 연약함도 모두 드러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멋있게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기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숨기면 사실 어디 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또 몸도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았던 겁니다. 욥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지요. 또한 질문했습니다. 따져 물었던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앞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숨지 않는 진짜 믿음인 것이지요. 이런 욥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시편 26편에서 살펴보려는 다윗의 모습이 아주 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서로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6편의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언뜻 들으면 다윗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나의 완전함, 그죠? 내가 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합니다. 아니, 완전함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죠? 완전하신 나의 주 하면서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이 자신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겠습니까? 죄 없는 상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나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나뉜다. 마음이 나뉘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은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두 가지 믿음이 생길 때 이것을 의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그런데 뭐예요? 저것도 믿음이 가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버린다는 거죠. 이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은 나의 완전함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실망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때로는 상처를 당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억울함이 생겨도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완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완전함을, 그죠?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하나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사람들도 나를 바르게 봐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길이 막히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모니터 소리를 좀 키워주실래요? 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면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오해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어려움 안 생기는 거 아니죠? 그죠? 아파요. 병원도 가요. 사고도 당해요. 그죠? 또 목사인 저도 뭐 우리 자녀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아이고 저 목사님 집에는 목사님이 말은 저렇게 하고 기도는 안 하나. 그죠?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사실. 그죠? 목사님 저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 표정은 여러분은 안 그렇다는 표정 같은데, 네,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정상이라고. 하나님 잘 믿는데도 우리가 억울한 일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오해가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했잖아요. 야, 너 욥 아니? 라고 하면서. 욥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셨거든요. 믿어주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더 아픈 것은 친구들의 정죄하는 것이었죠. 친구들은 욥의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네 안에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너 지금까지 잘난 척하고 살았지. 네 되게 의로운 척하고 살았지만 봐, 너 그런 일이 왜 생기겠어? 너 그런 일,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니? 이거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죠? 누가 뭐 좀 애가 잘못되든지 아니면 뭐 병원에 간다든지 하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 속으로 겉으로는 저래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믿음 저래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뒤에 뭔가 숨긴 죄가 있다. 안 그러고 저럴 일이 있겠나? 그런 마음이 사람 마음에 누구나 가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또 그런 마음 때문에 차마 옆 사람에게, 그죠? 또 교회에서 내가 아픈 거,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또 심지어는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 왜 안 알리려고 하세요?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목사님 너무 힘드신데 뭐 이렇게 진짜 뭐 기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뭐 이런 마음이었으면 다행인데, 혹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다친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또 내가 병원에 가 있는 것이 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는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에서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이 막 경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욥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고난을 겪은 것은 숨은 죄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 얼마나 욥이 답답했겠습니까? 욥은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욥의 고난을 죄의 증거처럼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겨우 버티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내 상황을 보고서 그 기준으로 나를 갖다가 저 사람 믿음이 저 정도야 라고 재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소리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죠. 다윗은 자기 의를 들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단련하다는 말은요, 측정해보라는 거예요. 측정해보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다윗은 나를 판단해 주세요, 나를 세워봐 주세요, 달아봐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덤비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삶을 주님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라는 말이지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만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의 뜻과 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주님, 제 겉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제 마음 깊은 속마음도 봐주십시오. 제 숨은 동기까지도 점검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지 흔들리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생길수록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이 더 단단히 주님께 묶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 다윗의 눈앞에, 목전, 그죠? 목자, 눈앞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차갑고 무자비한 재판장 앞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헤세드, 인자하심, 헤세드. 이것은요, 기분 좋을 때 베푸는 어떤 호의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것을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뉘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주의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려는 굳은 결심입니다. 다윗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완전함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이 말하는 나의 완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다 이해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세요. 내가 내 눈물의 이유를 다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안다.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한테 그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 밤에라도 꼭 그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 한번 들으면요, 적어도 한 10년은 그냥 삽니다. 웬만한 고통,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사라집니다. 뭐라고요? 다 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없고 형편도 바뀐 것이 없는데 다 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바꿔놓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걸 갖다가 남한테 이렇게 욕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안다.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네, 위로의 말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네, 이죠.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아실까요? 어떻게 다 아실까요? 하나님은 내 목전에, 내 눈앞에, 아니 내가 그분의 목전에,
그분의 눈앞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눈앞에 나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것을 모른다고요.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목전에 있는 삶을 몸으로 살아내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의 연속이었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외치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다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요셉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그가 고백했던 것이지요.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의 얼굴입니까?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의 인자하신 얼굴입니까? 성도는 억울함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지요. 마음이 흔들릴 때 더욱 주를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들을 때, 또 가정에서 내 마음 몰라줄 때도, 신앙의 길에서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유혹이 가까이 찾아올 때도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고 완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이 거룩함을 생각할 때 뭔가를 하지 않거나 금지하거나 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면 여러분, 거룩함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뭐가 생각나세요? 대부분 다 금지사항이 생각이 나요. 그죠?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게 삽시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거, 술 먹지 맙시다, 담배 피지 맙시다, 주일에 딴 데 가지 맙시다, 주로 그죠? 거짓말하지 맙시다. 전부 다 금지사항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피하고 죄의 자리를 피하고 세상의 어떤 나쁜 문화를 피하고 또 위험한 환경을 피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요. 이런 생각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피해야 될 자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하고 금지하는 것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거룩함은 사랑의 문제예요.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문제. 무엇을 피하느냐보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몸이 가지 못해도 마음이 따라가지요. 시간이 없다고 말해도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냅니다. 피곤하다고 말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돈 없다고 외쳐도 사랑하는 것에는 돈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그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가 주님과 주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한다? 사랑합니다. 다윗이 남들처럼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자리를 멀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자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4절에서 다윗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는 것은 아주 그럴듯한데 진리가 없는 사람을 말하지요. 다윗은 그런 사람의 자리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말은 많은데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자리에 자신의 마음을 앉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허망하지 않았던 것은 주의 제단을 사모하고 감사와 찬양의 소리로 가득한 주의 집에 머물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수요 예배는 아무나 못 나와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나오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군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 그 한국 교회 수요 예배 없어지는 거 아시죠? 네. 수요 예배 사람이 안 나와가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안 나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 가끔씩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오시면 깜짝 놀라요. 수요 예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요거 둘 중에 두 개 다 나오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금요 기도회를 없애고 수요 기도회를 하잖아요. 수요 예배에다가 뒤에 기도회 붙여가지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인 거예요. 여러분, 주에 계신 집은 단순히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성막과 제단이 실제적인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의 집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자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고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그 만남의 자리라면 어디든 주의 집인 것이지요. 다윗이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실제로 계신 자리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삶보다 더 무겁게 임하는 자리를 사랑합니다. 제 이름이 커지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는 곳을 사랑합니다. 제 감정이 만족하는 것보다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평안을 주시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인 것이지요. 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욥이 지금 그가 앉아 있는 곳은 제 더미 위입니다. 그가 제 위에다가 자기 몸을 앉히고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는 이미 병들었고 마음은 찢어졌고 친구들의 말은 그의 가슴을 계속 찔렀습니다. 그러나 욥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난 자처럼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탄식했고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욥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어떻게 하겠다? 아뢰리라. 하나님이 날 죽이시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그런다는 느낌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일이 없어서 모르죠, 그죠? 나를 죽이실 것 같은 순간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가지. 그죠? 도망가 버리지 뭐하러 앉아 있겠어요? 누가 나 하나님 죽이시려는 거죠? 죽어주세요.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내가 지금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계속 자막 띄워놓으세요.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하다. 거룩한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아래는 이 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다?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난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길을 아뢰겠다고 합니다. 욥이 앉은 곳은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였습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머무는 곳이 주의 집이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 바벨론과 바사제국 한복판에서 살았지요.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언어와 문화와 권력이 그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일했지요.
다니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그 다니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한날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줄을 알고, 그죠? 바벨론에 있는 이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금령이 내려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지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지요. 위기의 날에 생겨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던 마음이 위기의 날에도 계속된 겁니다. 이미 여러분,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가 지금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성전인 거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금령이 내려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었고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헤세드의 언약이 기억되는 자리였습니다. 다니엘의 몸은 왕궁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하나님의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단절되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하나님께 여는 것이죠. 직장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 분주함 속에서도 영혼은 주의 임재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해볼까요?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한복판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시장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향해 기도할 때 창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로 열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고 회개와 찬양이 흐르는 은혜의 집입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집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은 명당이에요. 명당이에요. 그래서 뭔 명당? 아파트인데 뭔 명당이 어디 있겠어요? 가지고 어디 이렇게 전망이 좋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전망이 좋나 보다 해서 그러니까 앞을 봤더니 아파트 꽉 막혀 있어요. 근데 뭐가 이게 좋은 집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가 아니고 일로 와 보세요 하면서 자기 이렇게 서재 같은 조그마한 이 골방을 데려가더라고요. 조그마한 방인데 그 방에서 창문을 탁 열어젖히면서 보이세요? 네? 뭐가 보이는데 보니까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십자가가 탁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명당이에요. 빨리 명당 찾아랍니다. 그죠? 명당이에요, 명당. 네, 이게 명당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전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다니엘은 보이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는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항상 그걸 보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 사람의 발을 평탄한 곳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는 마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은혜를 향해 열려 있으면 믿음이 되지만 나를 증명하는 무기로 사용하면 자기 의가 되어버립니다. 성도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요. 그 성도는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한 모습, 그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살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여러분 사람 보는 앞에서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사람 보는 앞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요즘에 방송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 어썸 코리아 해가 대단한 코리아 이래가 대단한 대한민국 해가지고 무슨 유튜브 영상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카페에서 이렇게 핸드폰 두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 심지어는 노트북 놔두고 딴 데 가도 아무도 안 훔쳐가요. 더 놀라는 거, 아파트 그 입구에 그 택배 이렇게 쌓아놨는데 하나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이 대한민국 진짜 대단한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우리의 나라가 참 우리 국민들이 진짜 좋은 심성을 가지고 높은 이런 시민 교양 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비꼬듯이 말하더라고요. 그 왜 안 가져가겠어요? 사방에 CCTV가 있는데. 우리나라 CCTV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금방 다 밝혀집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할 때 그 점도둑이 들었어요. 교회에 점도둑이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이렇게 음향 장비를 몇 개를 이렇게 훔쳐간 거예요. 근데 깜깜한 밤에 뭐 교회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파출소에 신고를 하니까 도둑을 3시간 만에 잡아왔더라고요. 그 동네마다 CCTV가 다 있으니까 여기서 지나가면 저 다음 CCTV, 그 다음 CCTV 하니까 그게 자기 어느 집에 들어간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CCTV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 보는 앞에서 누가 정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간다는 마음이 있을 때 어찌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죠. 왜? 뭐 하나 우리가 대놓고 나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말하면 CCTV 돌려볼까 이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똑바로 잘 살았습니다. 저한테는 100번 말해도 저는 다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CCTV 한번 돌려볼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든 CCTV 없는데 비켜다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낼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일을 증거하겠습니까? 그저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은혜를 구하는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안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보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네요.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자기 의로움을 의지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만약에 그가 자기 의로움을 증거하고 자기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당하다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함에서 나오는 믿음은 다른 믿음인 거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주의 진리 가운데 걷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붙드시는 것은 제 완전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시고 제 성실하심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은혜를 향해 손을 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량하다라는 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값을 치르고 건져 주었다, 구원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거나 빚에 묶여 있는 사람에게, 또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을 돈을 지불하고 되찾아 주었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속량하시고 라고 기도하죠. 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는 여러분 보상이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의 완전함은 은혜를 향해 더 깊이 엎드리는 완전한 믿음인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은혜 앞에 엎드리는 완전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아뢰겠다고 했습니다. 욥의 마지막 그를 보면은 욥이 옳았다로 끝나지 않죠. 욥은 충분히 옳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옳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는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에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앞에서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이때까지 나 회개할 거 없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자기가 뭘 한다고요? 회개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깊은 은혜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기도했고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전함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속량과 은혜를 구하지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미숙한 믿음은 억울함을 만나면 자기 옳은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그저 은혜를 구할 뿐인 것입니다. 미숙한 믿음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 해서 멈추지만 성숙한 믿음은 주님 저를 그저 도와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미숙한 믿음은 사람의 판결을 우리 한번 판결을 내봅시다 라고 판결을 기다리지만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립니다. 바울은 양심의 정직함,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양심의 정직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는 실제로 선한 양심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름으로 자기 양심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기 위해 힘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살피고 동기를 살피고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무슨 말이에요? 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내가 내가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스스로 잘못했다고 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것으로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다? 그죠? 내가 의롭다는 건 누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죠? 내가 합당하고 타당해서가 아니라 나를 뭐 해주신다? 의롭게 해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주의 판단과 주님의 은혜 아래 섰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을 닮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말하고 다윗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고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정직한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다
자기의 삶을 자기 구원에, 자기 의로움의 근거로 붙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토록 바라던 속량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죄인들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속량이지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속량하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보다 더 오름을 더 붙드는 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판단보다 사람의 인정에 마음을 두지는 않았습니까? 내 양심이 깨끗하다는 느낌으로 누군가를 더 이렇게 좀 하대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